우리가 방향을 잘못 가면, 잘못 선택하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항상 그 고백을 하죠. 내 인생의 중심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 중심이 여호와께 있다. 다윗이 많은 그런 고비들과 어려움과 또 그의 삶에는 진짜 만만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따를 때에도 다윗이 항상 그 중심을 여호와를 찾는 곳에 내 삶을 두겠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다윗을 볼 때에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이죠. 그가 삶의 고비가 없어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삶의 고비도 많았고 또 고난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많았어요. 자기가 잘못 갔을 때도 있지만 또 자기가 하나님 뜻 앞에서 살아감에도 여러 가지의 그런 공격들이 있어서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건너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항상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나의 중심 앞에 두겠다. 다윗이 항상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방향을 항상 주님께로 두었던 사람이고, 또 주님께 두었을 때 그의 길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인데요. 그 신앙의 인생의 바른 길을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내가 바른 믿음을 주님께 두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에요. 자기의 인생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이 내가 바른 길을 기준 삼아서 내가 가겠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살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에 믿음이 있고,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 그런데 그 바른 믿음의 기준이 여호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이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겠다, 그죠?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갖는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믿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기준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그런 고백이 뭐냐면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를 항상 양으로 비유하시죠. 양에게는 그 목자의 의미는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돌보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목자는 양을 지켜줘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 목자가요, 양을 인도할 때에 목자가 양을 막 불러요. 이리로 와야 된다고. 다른 데를 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또 위험한 곳에 처할 수 있다고 목자가 앞에서 양을 인도할 때 막 소리를 내죠.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리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막 양을 인도하는데 양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리면 위험한 길에 빠질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윗이 이제 기준 삼은 게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목자의 소리를 의지하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아무리 목자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아무리 양에게 소리를 내고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도 양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목자가 좋은 길 그리고 풍성한 길로 인도한다 해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길은 바른 길, 축복의 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그거거든요. 여호와가 내 삶의 중심이시며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그 자리에는 내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르겠다. 내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그 길을 따르겠다. 목자는 뭐예요? 항상 돌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바른 신앙이 그거예요. 나는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내 길의 그런 방향성을 내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목자를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갈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건 목자가 공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해요? 좋은 꼴이 있는 데로 인도해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양을 죽이려고 인도하는 목자는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양식을 뭐 썩은 거를 준비해 놓고 양을 글로 인도하는 목자는 없어요. 목자는요, 최고의 그런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뭐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 그의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신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목자의 소리 앞에 자기의 삶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참 마음에 아프다고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내 마음에 참 아프다. 그런 이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하세요? 목자가 푸른 초장, 이 생존에 이 공급하는 문제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계시긴 하신데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걸 잘 인식을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냥 뭐 큰 거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하나님 개입하시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존의 문제를 개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다윗은 그래요. 나를 푸른 풀밭에, 이 말은 뭐야? 나의 모든 생존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목자가 양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목자는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지고 위험한데 목자가 그리로 인도하는 목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지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부터의 시작인데, 그 시작하신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실 때에 안전한 곳, 생존에 공급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는 없다. 다윗의 이제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다윗이 항상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에 서면 항상 그가 찾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처소를 찾았던 사람이죠.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막 그냥 어려움이 있고 또 지쳤어요. 삶의 어려움들 또 위기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많이 지치죠. 그런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면 넘어가긴 넘어가더라도 마음 안에 어떤 위기의 지침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죠.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길을,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지만 삶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의 위기나 죽음 앞에서의 그 두려움들은 사실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내 영혼이 어떤 낙심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기도의 처소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처소를 찾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런 어려움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냐면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킨다 이 말은요 살려내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세요. 여러분 어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슬픔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슬픈 일을 만났는데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난 슬프지 않아 슬프지 않아 그러면서 또 이겨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슬픈 일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슬퍼요. 슬프죠. 안 슬프지 않아요. 근데 그 슬픔에 우리가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중에서도 여호와의 위로와 여호와께 하나님께 또 나감으로써 얻는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그 슬픔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살려내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려내시냐면요, 하나님의 성령 생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자꾸 이제 그 지침으로 인해서 안주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지쳤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좀 삶에 안주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슬프고 어려우니까 이 슬픔 가운데 계속 내 마음을 슬픔 가운데 두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 슬픔이라는 게 계속 우리의 영혼에 그 슬픔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슬픔이 계속 우리를 꼬리를 물어가지고요. 처음에는 슬픔이 조금이었어요. 근데 그 슬픔이 계속 과거의 아픔까지도 끌어내가지고 슬픔이 자꾸 커져요. 여러분 커져요. 근데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살려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그 슬픔에서 건져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키시고 이러거든요. 하나님 살려내시는데 어떻게 살려내시냐면요,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슬프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는 항상 씩씩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슬프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흔적이 있잖아요. 흔적이. 짐 이제 쓰던 이제 입던 이제 흔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하다가 갑자기 이제 울음이 뻥 터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감사하게 잘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이제 옷도 있고 뭐 쓰던 것도 있고 다 이렇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람만 싹 이제 빠져나간 거잖아. 근데 그거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이제 울음이 빵 터진 거예요. 왜 울음이 터졌냐면
좀 더 잘해줄 거. 뭐 아쉬움 때문에 뭐 그리움 때문에보다는 미안함 때문에 조금 더 잘해줄 걸.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을 써줄 걸.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막 갑자기 이제 몰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안함 때문에 눈물이 빵 터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울었어요.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지금 다 듣고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배려를 할 걸 하지 못해서 그게 참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막 앉아서 슬픔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앉아가지고 막 그냥 울었어요. 막 이렇게 울면서 미안함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미안함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미안해서 막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갑자기 감사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감사로 확 바뀌어지냐면요. 그렇지. 만약에 그러면서 내가 왜 미안했냐면 나를 안 만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가정만 아는 사람을 만났으면 좀 잘해줬을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제 미안한 생각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요.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을 확 바꿔주시는데 그렇지. 날 만나서 천국같이. 갑자기 그렇지. 날 만나서 천국같이. 날 만나기 전에 삶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자유인으로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멋있게 자유인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그렇게 살았으면 천국 못 갈 뻔했네. 갑자기 기도를 통해서 그 미안하고 슬퍼했던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기도를 하는데 미안해서 시작한 기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는데 갑자기 내가 그렇지. 만약에 나를 만나지 않고 그냥 세상밖에 없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냥 저 자유인으로 살다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야 저거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갑자기 그 마음이 오면서 그렇지. 날 만나서 그래도 천국 같이 이런 감사함이 확 바꿔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지. 정말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지. 만약에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자기가 살고 싶었던 대로 살았다면 그 어려움의 고통들 그 상황의 두려움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환경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셔서 정말 세상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환대를 받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정말 해볼 대로 다 해보고 그런 높임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냐. 그게 오면서 갑자기 내가 다시 또 기도라도 봤지. 응? 나 때문에 천막 들어가 있는 거 내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내가 평생 가르치고 내가 외쳤던 게 뭐예요? 여호와의 중심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야 그 목자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존의 문제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삶의 돌파의 능력들을 부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또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천국 갔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날 만난 게 미안한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잠시 날 만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오래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거 죽어도 벌써 죽었지.
왜냐면 친구들은 다 죽었거든, 일찍이. 친구들은 일찍이 다 죽었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장로님이 가실 때 이러더라고. 나 여한이 없게 살았다. 아, 나 참 오래 사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나 오래 살았다. 그래서 내가 나이에 비해서 나이가 그런데 오래 사는 건 아닌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은 일찍이 다 죽었더라고. 그래서 오래 살았구나. 오래 살았구나.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만약에 그냥 정말 주님이 없이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이 땅에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 거냐. 영원한 형벌 안에, 영원한 심판 안에, 영원한 진노 안에 거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그게 왜 무슨 복이 되겠냐. 그러면서 내가 막 너무너무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리했어요. 다 정리했어요. 옷도 정리하고 막 이렇게 정리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방에다가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그 영이 이곳을 다 덮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때에 내 영혼이 갑자기 그 슬픔이라는 그걸 생각하면서 갑자기 슬픔 안에서의 내 영혼이 이렇게 지치려고 그러고, 또 그 슬픔이 오면서 동시에 또 일어나는 일들이 슬퍼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순간 슬퍼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슬퍼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내 영혼이요 이렇게 지쳐버리려고 그래요. 내 영혼 안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막 하나님의 또 은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안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슬픔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슬픔이라는 이거 슬플 수는 있지만 이 슬픔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슬픔에 내가 내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려내시는 거죠. 살려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뭐예요? 의의 길로, 항상 우리를 믿음의 길로, 평탄한 길로,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안전한 곳,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질 때에, 살아날 때에 이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앞에 서냐면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돼. 힘을 얻어야 돼. 성령의 생기의 힘을 얻어야, 힘을 얻는 그 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절엔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통들, 고난들, 인생의 버거움들, 그 삶의 골짜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평탄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내 인생이 그냥 평탄해. 내 인생이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막 내 인생은 그냥 안전해. 이러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보니까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삶의 골짜기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들이 고통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이런 길이 있대요. 이런 길을 우리가 살고 있대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런 골짜기 같은 그런 사망의 일, 참 고통이 올 때 그렇잖아요. 막 내 영혼에 막 고통이 오고, 그리고 삶에 어떤 버거움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망의 길 같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그런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이런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요, 이 힘이 내가 고통이 오든 고난이 오든 어떤 어려움의 길이 있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주님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세요. 주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부르시고 자녀들과 함께해 주시겠다는 게 그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함께 하고 있다니까. 어디에 있든 너희가 학교를 가든 너희가 어디에 있든 엄마 아빠가 항상 너희들을 지키고 함께 한다. 그런 걸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애들이 막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면 아빠가 있어. 아빠가 있어. 또 엄마가 있어. 걱정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헤아리오. 로마서 그러잖아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헤아리오. 세상에 어떤 위협이, 기근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적신이, 칼이 나에게 뭐 어떤 것이 나를 막 흔들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이게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자리 앞에, 주님의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고, 주님의 목자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두는 거잖아요. 오늘 목자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들이 막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자꾸 묵상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또 길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것만 묵상해요. 또 힘든 것만 묵상해요. 어려운 것만 묵상해요. 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려움만 생각하고 두려움만 생각하고 안 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다윗이 그 어려움 안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결국 그 믿음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 앞에 섰는데도 고백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는요, 죽음의 골짜기라는 거거든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지금 나를 엄습해오고, 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오고, 이 사망 같은 일들이 나를 막 엄습해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게 느껴졌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죽음의 골짜기, 위협의 골짜기, 이 사망의 골짜기 앞에서 내가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고통이 오든 이런 어려움이 오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리라. 다윗은요, 주님을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사망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주의 목자 대신 주님의 소리를 붙잡고 달려갔던 사람이지, 만약에 그가 어려움이나 그 환난을 묵상했다면 아마 죽었을걸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이 나를 지금 막 삼키는 것처럼 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빠져 죽지요. 죽음이 나를 막 위협하고 이 사망이 나를 막 꽉꽉 누르는데 내가 죽지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죽음의 골짜기 앞에 섰는데도 이 죽음의 골짜기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주님을 묵상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나에게 오는 이런 위협들, 나에게 오는 대적들, 내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의 어려움들, 이런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상을 베푸신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묵상,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슬픔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을 보면서 아 정말 같구나. 아 같구나. 아 항상 나갔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며칠 이제 뭐 어디 출장 갔다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옷을 보면서 아 이제는 안 오는구나.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슬픔이라는 게 딱 생각이 들면서 슬픔을 묵상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요 좌절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막 통곡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바꿔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만약에 이게 슬픔으로 그냥 머물러 있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왜 벌써 데려가시고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과부를 만드시고 이러십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내가 근데 60 넘으면 과부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근데 하여튼 그 슬픔을 내가 묵상하고 앉아 있으면 갑자기 그 슬픔 안에 내가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슬픔의 일을 만드십니까? 그냥 살려주시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죠. 막 이러고 내 안에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겠죠. 불평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슬픔의 환경에서 슬픔을 묵상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갔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슬픔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총이 갑자기 내 안에요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천국 간 게 이게 어디야.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천국 못 갔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순간에 나는 누굴 묵상해요? 슬픔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은혜를 묵상하는 자리로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막 죽음의 위협과 고통 앞에서 막 쫓겨가가지고 도망자 신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지금 왕으로 폐함을 당한 사울에게 지금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는 도망을 가면서도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그 사람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생각해서 내 안에 어떤 미움과 원수의 생각들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야. 주님을. 그러면서 뭐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이 다윗은요 이 방향의 차이가 달라요.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다가 인생의 방향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의 차이가 달라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일을 묵상하고 어려움들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것에 거기에 그냥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생각의 차이를 확 바꿔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위협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바꿔버려요.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회복시키고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이 기름을 붓다 이 말은요, 이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들이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제 선택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구약에서는
왕으로 세우실 때 기름 부으시고요. 또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기름 부으시고요. 제사장으로 택했을 때 기름 부으세요. 이 기름 붓다 이거는요,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기름 부어 세워라 그러잖아요. 이 기름 붓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실, 지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택하셔서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으셔서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특별하게 영적인 감동,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계시가 선지자에게 부어졌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들려졌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영적인 권세를 갖도록 기름 부으셨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말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들, 영적인 권세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의 힘. 이걸 영권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권세.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거든요. 이 권세가 바로 이 기름 붓다, 영적인 권세, 권위가 부어진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와 권세가 부어졌을 때 영적인 힘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이제 구별하여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삶을 하나님 앞에 두는 영적인 믿음의 자리로 영적인 권세, 믿음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부어졌을 때 다윗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음침한 것을 묵상하거나 어려움들, 고통과 고난 안에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일어서는 자들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 붓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붓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삶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과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차이가 뭐냐면, 어려움이 있거나 이 고통의 때를 만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통이나 어려움에 빠져들거나 자꾸 어려움들을 묵상하고 어려움들을 생각해서 어려움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이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일어나냐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묵상해서 믿음으로 그 삶을 돌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똑같이 고난이나 고통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왕으로서 세움을 입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 그러면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왕인데, 왕이면 왕의 능력과 권세와 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왕이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어요? 있어요. 사방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사울에게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았죠. 사울이 이제 일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폐위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왕에서 폐위시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에게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 사울을 왕으로.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다음 단계에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순종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무시해버리면 뭘 하나님이 세우시고 뭘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여전히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니?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왕위에서 폐위시킨다. 이러고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그리고 사울이 어떤 정책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 사람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저버린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전쟁에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라고 그랬는데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친 거야. 군중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왜 빨리 전쟁에 안 나갑니까? 시간이 지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두려운 거야.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막 이제 막 빨리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좀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옴으로 인해 사람의 소리를 따라 자기가 그냥 해버린 거야. 그리고 하고 끝나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왕이요, 이게 어찌게 된 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막 그냥 이렇게 빨리 이제 이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자기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야. 어찌하여 네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버렸니?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라 그래서 다윗을 세웠는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다윗을 막 그냥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뭐예요?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이 시기 질투라는 거는요, 자기가 세움을 받으려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이 일어나면 시기 질투가 올라가요. 근데 이 시기 질투가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해요. 눈을 멀게.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가 올라오니까 다윗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 안에는요,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삶의 중심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손을 도망가. 원수의 목전, 그죠? 그런 위협들,
억울하죠.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잖아. 사울이 악기가 들어갔을 때, 악신이 들어갔을 때 다윗이 찬양으로 뭐예요? 그 악신을 다윗에게서 내쫓아줬거든요. 그럼 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시기 질투가 들어오니까요. 도움 받은 것, 또 은혜 받은 거는 눈이 멀어버려. 그냥 자기가 그냥 높아지는 거, 자기 중심적인 거, 여기에만 그냥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 시기 질투가 눈이 머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 때에 다윗이 항상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이죠. 자기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한 게 뭐예요? 난 하나님께 도망간다. 하나님께 도망가서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일러.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막 누가 막 뭐라고 막 얘기하고 누가 막 그냥 억울함을 던지고 그냥 막 누가 불화살을 막 던지고 그럴 때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도망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일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 자자자자자자자. 다윗이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여호와 나의 힘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더래. 자자자자자자자자. 10편 18편 보면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는데 막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고 막 코에 연기가 팍 뽑으면서 나타나셔가지고 원수들을 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원수들을 다 그냥 무너뜨리시더라. 다윗이 이제 그런 상상을, 그런 믿음의 상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다윗이 시처럼 자기의 그런 고백들, 자기의 마음들, 그 원수들이 대적들, 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윗이 그렇게 시처럼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해요. 내 잔이 넘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안에요,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나를 침몰시켜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을 가지고 계속 과거 일까지 끌어들이면서 막 슬프고 뭐 안 됐고 뭐 어쩌고 이러잖아요. 그럼 나는 슬픔이라는 슬픔에 침몰하고 말아요. 근데 그 슬픔을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은총을 발견했는데, 아, 천국 같구나. 야, 나 안 만났으면 천국 못 갔다. 막 은혜가 오는 거야. 조금 전까지 뭐야, 나 안 만났으면 오래 살았을까? 그리고 막 갑자기 슬픔에 빠지려고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그냥 뭐예요? 쭉 끌어올리시니까, 나 만나서 그 자유인이 천국 가셨구나.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은혜의 은총 가운데 계속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과 절망 안에 그냥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침륜에 빠진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침륜에 빠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갇혀버려요. 슬픔이라는 데 갇혀버리죠. 두려움이라는 데 갇혀버리죠. 염려라는 데 갇혀버리죠. 원수의 일들은요, 우리를 가둬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를 가둬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슬픔에 갇혀보세요. 계속 슬퍼져요. 못 나와요. 슬픔이라는 게. 그리고 두려움에 갇혀버리세요. 계속 두려워요. 내가 두렵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두려워요. 이건 갇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가야 된다니까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이건 주님께로 안 가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일어났던 이런 어려움에, 내가 이 고통이라는 이 어려움에 내가 그냥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옥에 갇힌 자를 끌어내라 그러거든요. 옥에 갇혔다 이 말은요, 침몰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지 못하고 지금 슬픈 것, 어려운 것, 두려운 것, 고통 이런데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라 그러시거든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 안에서 갇혀 있는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어디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건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하신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요, 우리가요 메말라 버려요. 막혀 버려요. 이거 뭐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거기에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 끌어올림을 당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그런 어려움에 갇혀버려. 그럼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나와요? 계속 두려움에 갇히면 두려운 생각만 나고, 염려에 갇히면 염려의 생각만 나는 거야. 그냥 뭘 해도 염려스럽고, 뭘 해도 두렵고, 뭘 해도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거는요, 지금 내 영혼이 침몰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다. 그럼 두려움은 누가 줘요? 원수가 주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 슬퍼서 슬퍼하는 건 맞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슬퍼서 슬퍼하는 것에서, 슬픔 안에서 이미 끝난 사건을 슬픔 안에서 슬픔 안에 갇혀버리면 내 영혼이 슬픔이라는 자리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침몰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침몰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원수가 공격을 해버려요. 문제는 이거예요. 슬퍼하는 일이 있어서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 슬퍼하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의 내 영혼이 소생되는 자리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내 영혼이 슬픔이라는 곳에 침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원수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날 내가 당해봤어요. 그 옷을 만지면서 내가 조금 잘해줄 걸, 내가 너무 배려를 못했나, 그러면서 미안한 감정과 함께 슬픔이라는 것을 순간 쫙 찾아오면서 슬프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잖아요. 막 울었어요. 울어서 막 갑자기 순식간에 내가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오열이 나오고, 막 슬픔이 나오는데 막 오열이 나오는 거야. 막 오열이. 그런데 그 슬퍼해서 슬픔이라는 오열 속에 내가 슬픔이라는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슬픔이 순간 나한테 어떤 공격이 딱 들어오냐면요, 갑자기 하나님 왜 데려가시고 그러세요? 이러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너무너무 웃으면서 정말 기쁨으로 천국을 가셨는데, 천국 들어가셨는데, 내가 갑자기 슬픔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왜 데려가시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원수의 공격이 나를 툭 치는 걸 순간 내가 딱 느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원수가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데려가시고, 그러면서 원망하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내 생각이 뚝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이 기쁨이 싹 사라지려고 그래. 순간이었어요. 내가 그거를 순간 경험한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얼른 기도하기 시작한 거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어디로 소생시키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막 끌어올리시는 거야. 끌어올리시면서 세상에 감사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천국 못 갈 뻔했네. 천국 못 갈 뻔했네. 이거. 갑자기 그게 오면서요, 막 감사가 막 나오는 거야. 감사가 나오니까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내 영혼이요, 막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과 내 안에 소망이 막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야. 바로 이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다른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 그 신앙에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돌파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이 시편 23편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요. 갑자기 뭐가 생각이 딱 올라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고백이 딱 나오면서 6절에 내 평생에 이게요 그날 받은 말씀이에요. 엊그저께 그 정리하다가 갑자기 정리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게 내 영혼 안에서 막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자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 평생에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따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따른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야. 따른다는 말은 평생에 내 평생에 내 삶에 이 땅에 마지막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를 따라오신다. 자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거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이다. 이 고백이야. 우리의 힘은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환경이 어쩌고 뭐 우리가 어떻고 지금 우리는 환경과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망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대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세요? 자기 거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아는데 어디까지 아시냐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아신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머리털 많이 나게 해주세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따르는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로? 은혜와 은총.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믿음 앞에 내 삶을 두고 내가 여호와의 집 주님을 나의 모든 거처를 삼고 내가 살겠노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왕궁으로 집어넣어버려. 왕으로 세우시고 왕의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길을 통과하면서도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고백한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죠? 어려움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라고 고백할 것처럼 그런 어떤 고난이 있는 것 같고 고통이 따르는 것 같고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는 그때에 우리가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되는 걸 생각해서 그 안 되는 생각에 빠져서 침몰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히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그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 이런 골짜기 고통과 어려움들, 삶의 역경들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움들 앞에서의 우리가 침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여호와의 중심 앞으로 세워놓는 그런 삶의 중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의 삶의 목자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앞에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호흡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살아날지어다. 예, 주여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한 고백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생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기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사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